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체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좀 심각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집소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옛날에 솔로몬 왕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는 3,000개의 자본을 말했고 잠언, 전도서 그리고 아가까지 쓴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조차도 이방 여인들하고 혼인을 했습니다. 700명의 이방인 구이하고 300명의 이방인 첩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따라서 결국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또 이방 신의 성전까지 그런 신전까지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미혼인 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그 상대방의 외모가 어떻다, 재력이 어떻다 해도 절대로 불신자하고 결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도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불신자들 중에서 제가 그 한 가지 주목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세속적인 그 기독교인들, 겉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거듭나지 않는 그런 분들하고의 혼인도 제가 경고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설교하고자 합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모태신앙도 거기에 속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나왔다 해도 거듭나지 않으면 불신자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 그들은 무늬만 크리스천이죠. 모태신앙이라고 모태신앙, 자칫 모태신앙을 한다 하더라도 거듭나지 않는 그 성도들, 소위 말해서 교인들, 그런 분들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공식적인 불신자들보다도 더 심할 수도 있습니다. 더하면 덜할지 덜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교회 가실 때 교회까지 같이 가서 사사건건 간섭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예배 때 옆에서 굳이 11조를 내야 되냐, 또 굳이 감사헌금을 내야 되냐, 또 굳이 오후 예배까지 가야 되냐, 기도를 왜 또 더 해야 되냐, 그냥 빨리 집에 가자, 또 어디 놀러 가자, 어디는 몇 시까지 문 연대, 이러면서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의 성수도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무 근거 없이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최자신 목사님 아시죠? 조영기 목사님의 장모님이요. 그분의 자서전을 읽어봤습니다.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고.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분의 남편이 바로 이러한 세속적인 기독교인이었대요. 모태신앙이긴 하지만요. 어느 날 신혼시절 때, 그것도 언제적 얘기인지 아십니까? 1940년대 얘기입니다. 대동아 전쟁 터지기 한 2년 전의 얘기입니다. 신혼 때 남편이 최자신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주일날에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오늘 야구 경기 있는데. 무슨 뜻인지 아세요? 주일 예배 드리러 교회 가지 말고 야구 경기에 같이 가자는 뜻입니다. 근데 최자신 목사님이 신혼 초기부터 남편의 청에 너무 거절하기는 좀 미안해가지고 같이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성수 안 하고요. 나중에 회개하긴 하지만요.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뭐 봉사 굳이 더 해야 되냐, 뭐 헌신 더 해야 되냐, 이렇게 하나님과 그런 관계, 신앙생활을 갖다가 회방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벨리알이, 그러니까 사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것처럼 거듭나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를 갖다가 회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각자의 소명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여러분의,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미혼이신 분들. 만약 여러분의 소명이 예를 들면 목사라고 칩시다. 목회자라고 치면 배우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거듭나지 않는 경우는 상당수가 반대할 것입니다. 자, 왠지 아세요? 자신이 사모가 되기 싫기 때문에요. 예, 자신이 입고 싶은 거 마음대로 입고, 가고 싶은 데 마음대로 가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말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말하고 싶은데 사모가 돼봐요. 얼마나 제한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착한 척 해야 되고, 고상한 척 해야 되고, 수수한 척 해야 합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므로 제가 실제로 이러한 케이스를 봤습니다. 어떤 한 분한테 당신의 남편분이 목사 사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여성분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까지 하면서 절대 안 돼요! 이렇게 했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고. 나 사모가 되기 싫다고.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분들 모든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 안 하니까 사명에서 떨어진 삶에서 하니까 뭐 어떤 일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만약 그분이 알겠습니다. 나 사모가 되겠습니다. 내 남편분에게 섬기면서 도와주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런 의도대로 배필로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잘 됐을지는 모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모의 방해로 그 일을 못하게 됐습니다. 예. 이렇게 사명 감당하는데 패방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서운 점이 뭐냐면 여러분하고 그 세속적인 배우자 사이에 낳은 자식들이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제가 근거 없이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얘가 뭔지 아십니까? 에서입니다. 에서는 본인이 약간의 믿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들의 아내들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주위에 그런 이방 족속들 있지 않습니까? 안 믿는 족속들, 모압, 암몬, 에돔 그 중에서 가장 끝까지 가장 오래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 민족이 뭔지 아십니까? 에서의 자손들입니다. 에돔 족속입니다. 그것도 신약 때까지 말입니다. 헤로도 왕 아시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왕. 그 사람이 에돔 족속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기독교에 교회나 기독교에 아예 모르는 사람이 핍박하는 게 더 악랄합니까? 아니면 기독교를 어느 정도 접한 사람이 핍박하는 게 더 악랄합니까? 오히려 그 기독교를 갖다가 접한 사람, 어렸을 때 교회에 나왔던 사람이 배교하고 나서 오히려 기독교를 더 핍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의 김일성 같이 말입니다. 더 심한 말하면 여러분이 겨우 천국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천국에서 여러분의 자식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를 갖다가 신중히 고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본인이 힘들 것 같죠? 본인만 힘든 게 아닙니다. 만약 본인만 힘들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 심히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주위의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믿는 가족들, 특히 부모님들, 믿는 부모님들. 예를 들면 대표적인 예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삭과 리브가예요. 에서가 이방 여인들을 갖다가 마누라를 삼자 며느리라고 데려오자 이삭과 리브가가 얼마나 근심했는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둘째 아들 야곱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해서 야곱을 하란으로 보낼 정도입니다. 가족만 힘든 게 아니죠. 또 부모님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제 곧 있으면 설날인데 각자 가족들이 이제 부모님을 찾으러 이제 뵀는데 믿지 않는 그런 배우자를 갖다가 그 사위나 며느리로 본다고 하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자, 신중히 잘 고르시길 바랍니다. 그뿐 아닙니다. 주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보고 봤던 사람들, 그분이 보면 또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아니, 여 사람들도 힘들한데 하나님이라도 얼마나 편치 않겠습니까? 그것도 잘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배우자를 고를 때 상대방의 재력이나 외모 그런 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언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외모는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평생 가지 않습니다. 재력은 한번 훅 가면 날아갑니다. 몽골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전사는 화살 한 방에 망하고 부자는 겨울폭풍 한 방에 망한다고 말합니다. 재물도 영원하지 않고 외모도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사람의 심겨져 가지고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다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밭이 어떤지 또 열매가 얼마나 맺혔는지 보시고 배우자를 고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남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자들의 외모를 보고 만난다는 것이고 여자들의 특징은 남자들의 외모하고 재력을 보고 교회 다니는 여자들은 더 심해요. 상대방의 재력과 외모와 또 믿음까지 또 보려고 해요. 이러니까 늦게까지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라고 김준환 목사님이 저희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오르신 말씀입니다. 만약 주위에 그러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 차라리 독신으로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는 주위에 바벨론 왕궁에 살면서 혼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왠지 아세요? 주위에도 믿음의 사람이 없으니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는 사드락과 메삭 아벤느고 다 남자들이네요. 남자하고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혼자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갖다가 진짜 최고의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여기셨습니다.
욥과 노아하고 그 동등한 위치에까지 이렇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던 것처럼 이방 여인하고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이렇게 노력했던 것입니다. 만약 주위에 믿음의 사람이 없다, 다니엘처럼 지내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여성분들은 배필로 창조됐단 말입니다. 언젠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교를 하겠는데, 배필로 창조된 존재로서 남편이 될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질문하지 마시고요. 남편이 될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라고 묻지 마시고, 자신이 남편이 될 사람에게 무엇을 또는 그 남편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반대로 남성분들은 아내가 되거나 아내에게나 아니면 아내가 될 사람에게 아내가 감당하는 그런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서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갖다가 협조하지 않고 방해한다면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신앙인들이 부부로서 서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시는 성도들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의지하고 오만하지 않으며